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하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근심. 핵심 구절이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예. 사람 속에 있는 근심은 자갈밭에 있는 돌과 같아서 파도가 쓸 때마다 근심의 소리가 자가락자가락 나고 이 돌이 시냇가에 있으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또 굴러가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사람 중심의 안일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자꾸 생긴다 그랬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놀랍게 근심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없는 줄 알았지만은 역시 근심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편안하게 가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교통사고 근심이 생긴다고 했죠.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고 하면 우체국까지 가야 되고 조금 발달해가지고는 공중전화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전화기만 손에 듭니까? 이제 핸드폰 속에 극장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속에 수많은 센서가 깔려서 땅끝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계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측정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이 손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늘날 많은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핸드폰에 코가 끼어 있다는 거죠. 네. 길거리나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전철에서 보면 핸드폰 하고 있는데, 요리 와서 뭘 하는가 요리 보면요, 게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게임이 재밌는가 봐요. 자, 그래서 편안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피곤을 가져다 주는 시간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밤의 문화가 번창해서 음란과 술취함과 방종함에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연을 벗삼아 살았을 때 비록 불편했습니다. 어렸을 때 바로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한 거예요. 저 너머 산 너머에는 누가 살고? 항상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 뒤에 있는 그 제법 큰 산인데 그 산을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척집이 있어서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 산 뒤에는 이런 마을이 있네 하는 걸. 길로 가려고 하면은 걸어가면 하루로 걸어가야 될 것 같고 빙 돌아가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가죠. 한낮짜리면 가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모를 질병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사망이 거두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이 성경은 무익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근심이 있지만은 유익한 근심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심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냐? 소망을 찾는 근심이에요.
세상을 보면은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일지라도 허망한 것이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생길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인생길을 바르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소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 소망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잘못 살았으면은 그걸 바르게 살기 위한 근심을 해야죠. 이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유익한 근심,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이란 말은 같지만은 그 단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냐에 따라서 사망을 이룰 수도 있고 후회 없는 생명에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 안에 살면서도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은 성경책 끼고,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분 시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성경이 없어요. 우리 만복교회 빼놓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 근심이 들어와요. 이 세상 근심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적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잔물이 굴리고 크고 작은 많은 사소한 죄들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 근심, 이 무익한 세상 근심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면역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자유라는 것은요, 심령을 얽매고 있는 세상 근심을 버릴 때 심령을 누르고 있는 세상 억압이죠. 요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 버려야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근심은 해야 됩니다. 유익한 근심은 마음을 경계합니다. 영혼을 지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익한 근심은 내 속에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근심을 할수록 후회할 것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마음먹기 달렸다고 했죠. 마음먹기. 근심이라는 한 가지 단어 속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익한 근심이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이 있어. 같은 근심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가? 무익한 근심에 많이 사로잡히면 불우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행복한 근심이에요. 예. 그래서 무익한 근심이 무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세상 근심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이 전부 다 근심에 속한 거예요. 근심이 있으니까 남을 탓하고 또 껄껄하고 이리 할 걸 저리 할 걸. 예. 앞으로 어떻게 되지?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땅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지? 하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팔도 근심 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공황장애 같은 그런 사람들, 고공공포증 이런 장애다. 다 근심이야,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염려와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면요, 믿음의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염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예.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쪼개지면 마음 안에 있는 조화가 깨어져요. 마음 안에 있는 조화가 뭐입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안식입니다. 그게 깨져 버려요. 그래서 불안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절망과 좌절이 막 들어와요. 예, 분노와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요, 밤잠 못 자게 만들고 마음속에 내 인품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인품을 파괴시켜요. 그래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사나워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에게 가시가 되어버려. 그 사람 안 만날래요. 만나면 꼭꼭 찌른다고 아프대요. 어메 저 가시 오네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됩니까? 우리가 향기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어진
에너지를 허탕, 즉 범죄하는 데 쓴다고 말입니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무익한 것으로 소모시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예, 능력이 저하됩니다. 에너지가 다른 데 소모했기 때문에. 나 어제, 오늘 내 피곤해 죽겠어. 왜 그러냐? 어제 일 많이 해서, 일한 것도 없어. 그럼 왜 그래?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잤어. 그러면 밤새도록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다음날 일을 막 정신을 못 차려 일을 잘 못해요.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도둑질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성경이 말했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염려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누가 말했죠? 예.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예.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무이 생긴다고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내 세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많이 죽어요.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오장육부가 다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이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했습니까? 예.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교. 그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죠?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응을 조사했다 그랬죠. 누가 이 치매, 즉 알츠하이머 병에 잘 걸리느냐? 걱정 많은 사람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노년이 될수록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돼. 예? 아니 자식, 딸, 손자까지 걱정하고 사니까 치매 빨리 걸리지. 자기 몸 하나도 갖추리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게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내 속에 있는 그저 건강, 정신적, 심령적, 육체적 건강을 공격당하게 돼요. 그래서 황폐하게 돼요. 예. 그래서 머리에 막 쥐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고양이를 들어 보내줄까요? 쥐가 나니까. 예. 그럼 안 된다고 말이야. 사무엘상 28장 20절로부터 25절에 사울왕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다 해놓고 세상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있고, 다윗 왕이나 죽이려고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말이야. 결국은 귀신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그리고 앞날을 물어보는 어리석은 모습.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평소에 근심, 걱정이 마음에 쌓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도록. 그래야 돼요. 예, 이 염려, 근심, 귀신이 붙어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염려, 근심, 걱정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집 구석 넘어가는데, 우리 집 구석 넘어가는데, 우리 딸내미 이혼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래서 해서 보세요. 그게 무슨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입에서 가라지 뿌리는 소리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예. 가룟 유다가 왜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예. 그 범죄가요, 마음의 욕망,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욕심이 불안과 근심을 만들어서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사실은요. 여러분이 합당치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해결해야 되는데, 또 자존심은요 얼마나 센디, 알겠죠? 이 치매 걸리고 이런 사람은 딱 만나보면요 자존심이 얼마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재덩어리인 줄 몰라요. 이 재 중에 재 같지 않은 재가 뭔지 아세요? 정이야, 정.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맞아, 안 말해요? 예. 그 십자가에 못 안 박아요. 그 정과 욕심이 막이 그천데. 예.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정에 대한 욕심.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괴로움을 이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아니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될 거 아니요? 그게 회개 아니요? 이런 분에 7번도 용서하시는 그분이 용서 왜 안 할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고집, 저 욕심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죠? 차라리 네가 안 하시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 날 뻔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 않고 스스로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버려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 평소에 자아가 자라왔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자꾸 자라.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아가 자라.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랄수록 자아는 처리되는 거예요. 자랄수록. 많이 자라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 근심으로, 그죠? 해결할 수, 근심 걱정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세상 근심 떠나서 내 혼자 도딱 가서, 그죠? 근심 걱정 벗어나자, 이 해탈이라 하거든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에 불효하고, 나라에 불효하고, 인간 공동체에 불효하는 거야. 이게 불교야. 공동체에, 그죠? 가장 젊은 날에, 그죠? 예, 일도 안 오고 말이야. 부모도 안 섬기고 말이야.
그렇게 잘 먹이가 키워놨더만은 맨날 먹고 앉아있고 그죠? 예. 골빈 거 똑똑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골빈 거 뭔가 알죠? 예. 그래갖고 해탈한다고요? 레리 꼴레리라 캐라. 안 되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탈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세상 근심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찾아올 때 불안에 빠지게 되고 영혼이 흔들리고 마음도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이런 근심 바로 무익한 세상 근심. 매일 집달리가 와서 우리 집을 다 그죠? 가져간다 해도 오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왜 내일 그 끊고 옵니까? 내일 일은 내일 보자. 내일 일은 내일 보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렇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그죠? 회개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입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렇죠? 회복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 힘에 의해서, 근심 걱정에 의해서 탐욕 때문에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죠? 예. 모든 후회할 것 없는 거, 후회할 거 없다는 거 뭡니까? 사함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도, 그죠? 또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말이요. 예.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또 이 새벽에 은혜 많이 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